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영어의 그 영어권의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게 출생, 영어로는 birth, B로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죽음은 death, D로 시작하고,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choice, C만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오늘은 창세기 22장, 정말 주제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멋지게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니까, 우리는 아주 익숙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도 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철학책 같은 걸 많이 봐요. 그죠? 예. 얼마 전에도 나한테 누가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예.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뭐 40살에 읽는 안셀무스인가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책들이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이 철학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덴마크죠.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이름은 키에르케고르. 하여간 뭐 학창 시절에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름이 좀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키에르케고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 이름이 공포와 전율입니다. 공포와 전율. 그런데 그 공포와 전율의 소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관계인데, 절정인데,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죠.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책은 두꺼워요. 저도 다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막 평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공포와 전율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도 없는데 이걸 읽으면 아이고 이거 끔찍하다고 느끼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롭고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스러운 것이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일단 앞부분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21장 33절 34절을 먼저 좀 보겠어요. 거기 22장 1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의 작은 수풀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들의 지역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체류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은, 여기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 자기가 체험치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알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었어? 그것은 목적은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생명은 중간에 죽거나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시간적으로 사는 건 맞지만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시간이 중단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고 그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올렸으니. 아까 요번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라.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해 왔죠. 그래서 아주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노획물,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은 노획물을 얻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거둬오잖아요. 재산도 뺏어오고 또 노예도 뺏어오고 뭐. 그런데 이런 모든 노획물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되돌려줍니다. 난 너에게서 단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난 그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그렇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채용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머리 써가지고 막 여기 가서 어떻게 해보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누구 도움 받아서 뭐 승진했다, 누구 도움 받아서 뭐 했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셨다. 도저히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유자가 계신데 내가 너한테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뭘 주시면 내가 모르지만 난 네 거는 손 안 댄다. 이거는 뭐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빼앗는 노획물이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그 옛날에 뭐 로마 시대도 보면은 그냥 막 장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예와 뭐 물품과 이거 막 잔뜩 마차에다 싣고 황제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다 노획물이잖아요. 노획물.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 세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을 또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알게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7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전능하냐? 자기 아내가 나이가 86세, 90세, 자기는 90세인가요? 90세, 80세 나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죠? 뭐 불능한 그런 처지에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죄가 용서되었다. 그거 알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거 두 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제 두 번째, 나 죄 용서 받았다. 이거 가지고 물그늘어지면 안 돼요. 빨리 젖을 떼고 신앙생활 5년 안에 이거 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보통 20년 걸려도 안 가려고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히브리서 5장 1절에 Let us go unto perfection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은 청년이 돼요. 청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Man of War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전사라 이거예요. 전사.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전쟁을 해도 다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너희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청년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성장에서는 우리 보고 아비라 그래서 아비들아. 그래서 왜 아비냐 그랬더니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나의 그런 관계에서 좁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처음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기.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뭘 잘 해줘야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잘 해줘야. 그러니까 뭔가를 잘 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로서 잘 해주든, 그렇죠?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든, 그러니까 나에게 뭐를 베풀고 축복을 안 하시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경배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때에 따라서 내가 그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신앙이 아직은 어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애는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엄마가 좋아하다가 엄마가 매 때리면 왜 때려. 근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좀 그런 편인데 원망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비쯤 되니까 벌써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뭐 내가 나에게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고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 자체로 이미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아비의 특징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를 영적 성장의 3단계로 little children, young men, 그다음에 fathers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2장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왜 22장으로 가만있어 봐. 지금 우리가 22장 1절로 들어갑니다. 왜 22장 1절로 들어가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 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34절에서 그 22장 1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를 지금 보통 어떤 분들은 14살에서 30살까지 치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많은 날들이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이 장작을 짊어지고 갈 정도니까 청년은 청년이죠. 최소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정말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만 있어 봐.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써 있었던데,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써 있네. 근데 그 시험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영어로는 tempt라고 하는 단어인데, tempt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의 동사잖아요. 유혹하다, 그죠? 꼬여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켜보다, 테스트해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게 문맥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 10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시험을 봤는데 자동차 시험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는 거죠. 이겨내서 통과하면은 복된 사람이고 떨어지면 실패하면 슬픈 사람이고.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시련이네요. 시련. 자, trial.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라고 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악으로 시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살살 꼬여가지고 죄 짓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데 빠지는 데는 거의 그거 아니에요. 선배들이 살살 꼬여가지고 야, 이리 와봐. 야, 담배 한 대 펴. 이런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야, 저기 가서 우리 하자. 이러면 꼬여가지고 잘못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은 그런 시험을 안 하세요. 여기가 이제 악으로란 표현을 잘 주무셔야 돼요.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반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러지 말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테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믿음을 갖고 있죠.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하는 그러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합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운전 잘한다 그러죠. 근데 면허증은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찰이 운전 잘한다고 그냥 봐주나요?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테스트를 통과한 그러한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거는 일상사회에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현대자동차가 아주 좋은 자동차 많이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보니까 지금 그 제네시스 시리즈는 세계에서 최고봉이라고 막 할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외제 유명한 차도 다 이겨버린다 그러는 정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반드시 현대 평택인지 어딘지 가면은 시험장 있어요. 그 시험장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제네시스 브랜드가 발현한 거지. 제네시스 이름만 가지고 이거 시험할 필요도 없어. 이거 제네시스야. 이거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져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반면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똑같은 tempt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seduce 또는 하나는 test, try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안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오전 중에도 얘기했는데 simple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근데 심플한 사람이 너무나 심플해서 심플의 뜻을 하나밖에 몰라. 그게 너무 아이러니죠. 왜?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너희 심플한 자들아 지혜로워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 어리석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단순하고 좋다는 뜻 아니잖아요. 순진하다는 뜻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단순함을 유지하라 그러면 이거 좋은 거구나. 그렇죠. 예. 이게 어떨 때는 구분 안 되고 막 뒤섞여 버리면은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플하라 그랬는데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조직이 복잡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얘기죠. 그분이 잠언 말씀대로 빨리 심플해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시험에 관한 얘기는 짧게 마쳤고요. 자, 2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정말 사랑 없인 못 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자 간의 사랑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게 사랑이고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마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을 최고로 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반면에 동양에서는 모성애입니다. 뭐니 해도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부성애예요. 부성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원조예요. 원조.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원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때 낳았는데 그것도 100년을 기다려가지고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목적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요? 10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바치라 그랬다. 번제물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쪼각쪼각 내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이게 완전히 그래서 공포가 느낀 거예요. 공포와 전율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공포스럽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야 뭐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브라함을 너무 높이 평가한 거고요. 앞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짓. 예?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냥 부인도 그냥 이거 저 안에 저기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든지 목숨 좀 부지해 보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인데 아브라함을 너무 높여서 그래서 대개 보면 좀 인간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고 어떤 인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일을 이제 명령을 듣고 3일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 막 뭐 이것을 아까 그 책도 다루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모르죠, 그거는.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죠. 추측을 할 뿐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 앞부분 좀 1절, 2절 한번 시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2절은 시험입니다. 시점에 주목하십시오.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이후에 왔다. 아까 얘기했죠. 아, 이제껏 잘 계시 안 되던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33절에 작은 숲을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에 작은 숲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17장에서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좀 더 한 차원의 또 다른 높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주어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체험을 하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이렇게 상승 곡선에 있을 때 대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하강 곡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반드시 우리는 내려오지 신앙이 한없이 올라가서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충천해서 올라가나 그러진 않다. 그 계시로 그는 시험에 대비를 한 셈입니다. 시험이란 여기 템트라 했죠. 시련, 단련이라는 뜻 앞에 야고보서 봤죠. 이삭에 대한 사중 묘사는 앞권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여기 네 가지 너의 아들,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그다음에 독자, 이삭 이렇게 해서 이삭에 대해서 네 가지 그 묘사를 했습니다. 모리아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모리아 지역 아까는 모리아 지역이라 그랬죠. 어디 나왔죠? 네, 모리아 지역 2절에. 근데 모리아 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있고 그 지역에 보면은 갈보리 산도 있고 뭐 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시온 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속에서 나오죠. 모리아 산 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자, 주의 집. 근데 주님께서 바로 이 자신의 집을 짓는 그 주의 집 그 장소에서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수족 오르난의 타락 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꾸준히 준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3절서부터 10절까지. 이번에는 이제 시련이 닥쳤는데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그 장소로 갔더라.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때 셋째 날에, 성경에 보면 이 셋째 날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날이죠. 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두 청년들 즉 종 2사람을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와 소년은, 여기서 지금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소년은 그저 15세 미만 정도가 돼야 소년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16 근데 실제적으로 나이 보면은 소년인지 어떤 분은 17세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이 계산을 하면 각자가 좀 달라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닙니다. 장작을 질보 메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와 소년은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소년이 주어예요. 문장에. 그런데 경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도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소년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소년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않고서야 가서 죽이러 가는데 죽여놓은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연기가 타올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는데 돌아올 때 다시 애하고 같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 같이 하나님께서 퍼뜨린다고 했는데 이삭은 아직 자손이 없는데, 자손이 있으면 모르지만 자손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6절.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웠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그 고기 냄새가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흠양 냄새를 좋아하신다 그랬죠. 불을 들고 단도 한 자루를 들었더라. 잡아야죠. 사람을 어떻게 잡냐 그러지만 어떻게, 사람이 지금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니까 잡아야지 지금.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참 정답죠. My father 이렇게 불렀어요.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Holy Father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신데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당연한 의심이죠.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런데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평소 때 아버지하고 경배드리러 갈 때는 항상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양을 바쳤는데, 자기가 들고 불과 장작은 자기가 메고 갔는데 이번에는 양이 없어. 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때하고 다른데 오늘 뭔가 이상한데 하고 물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예언을 하는데 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앞에서 아브라함이 예언자라 그랬는데 그 예언자의 아주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니라. 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요 문장,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 권위역하고 공인역하고 한킹하고인가요? 공인역은 아니고 한킹하고, 지금 공인역은 확인을 못 해갖고, 하여간 세 가지는 그래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역처럼, 표준역 같이.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 어떻게 했느냐,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himself를, 자기 자신을 목적격으로 안 잡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흠정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고, 또 근본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번역했고, 그러니까 친히만 번역하는 게 있고 친히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로만 번역한 게 있고,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장으로 봐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provid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provide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제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with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문법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을까?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냐면요, 직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 보호로 해서 하나님이 himself, 자기 자신을 a lamb,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는,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들 이삭을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억지 번역하면 안 돼 하고 또 비판을 하네. 그런데 본인들이 번역한 거는요, 실제적으로 자신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우리 흠정역은요, 실제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라고 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단어를 보충했어요. 그래서 위하여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himself를 그대로 놔두면 위하여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훨씬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직접 목적 보호가 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어. 구약에 보니까 뭐 어린 양이 좀 있다 그러대. 그게 창세기 3장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셨나?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뭔가 좀 의인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은 추측을 했을 뿐이지만 어디서 알게 됐어요? 심리인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쫙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Behold, this is the Lamb of God, of which take the sin of the world.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000년 인류 역사에서 드디어 이분이 identified, 신원이 확인됐다 이게. 저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인간이 되시고, 저분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분이시고, 저분이 나중에 봉인을 떼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해서 종말을 마무리하고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저분이시구나. 어린 양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에 어린 양이 계시록 5장 5절에 탁 서 있는데, 살해당하셨던, 왜 2000년 전에 살해당하셨던 어린 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에서.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머물러서 뭐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만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9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에 주목하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 저 순간에 얼마나 겁이 났을까. 뭐 등등등등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의 믿음은 어때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칼을 들고 날 죽이는데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한테 해코지 하실 분이 아니야.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신 일은 옳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가.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조명을 좀 해야 돼요. 거의 이삭의 믿음에 대한 조명을 잘 안 하지만 우리는 참고로 짚고 넘어갑니다. 자, 단도를.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확인하셨잖아요. 테스트 통과. 칼 들고 찌르려고 했잖아요. 테스트 통과했잖아요. 그럼 뭐 굳이 찌를 필요가 없어. 믿음을 이미 다 하나님이 확인하셨는데. 그러자 그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3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련이죠. 시련, 트라이얼. 아브라함은 신속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반응, 이게 중요하죠.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일을 그르칠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삶에서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시간이 쭉 흘러가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야. 그게 뭐예요? 내가 출생한 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출생한 날. 생명을 얻었잖아. 그 시간하고 다른 시간하고는 다른 거죠. 가치가 다르죠. 그다음에 얼마 있다 뭐예요? 거듭났어. 다시 출생했어. 이 날도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뭐 결혼한 날, 뭐 등등등등 그런 모멘텀, 카이로스라 이걸. 그래서 요즘에 신앙서적에 가면요, 이게 또 유행을 해가지고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주목하십시오. 또 헬라어를 써야 또 이게 또 폼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냥 좀 이렇게 읊어서 그냥 확인하고, 그게 시간적으로 1초, 2초 이런 시간보다는 어느 한 중요한 순간,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시편 119편 60편에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서두르고 미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미루면 안 된다. 그죠? 뒤로 미루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순식간에 믿음에서 떠나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질책을 받는데 어떤 꾸지람을 듣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이처럼 빨리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 믿음 좋은 거 봤어야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다? 여기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교회를 제가 폄하한 게 아니라 대충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다 구원받고 나서 뭐예요?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10계명 지켜야 돼. 10계명 지켜야 돼. 이러면서 막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리버티,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주고 경고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은혜의 복음에서 그렇게 재빨리 떠나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육신으로 완전해지려고? 은혜가 아니고? 너희가 육신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신앙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은혜로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많은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까, 어느 정도 이해할까 그랬는데 지금도 저기 멀리서 지금 아마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실 때 가끔 들리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축 일을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감독관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감리도 하시고 뭐 그분이 그러더라고. 형제님, 어제 갈라디아서를 5번째 듣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를 몰랐다는 거지. 대부분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 가르치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주면은 그러면 게으른 신앙생활을 해요. 뭐 11조도 안 내고 교회도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뭐 골프 치러 가고 지멋대로 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게으름으로 또 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 게으를 자유를 주신 건 아니죠. 당연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경고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아이하고 같이 오겠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대화.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그 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할까.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승리입니다. 승리. 11절.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다. 넌 시험 합격이야, 합격.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으로 치면 합격이야.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숫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이 대속물을 딱 이미 예배해 두셨잖아요.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덤불, 가시덤불, 창세기에 보면 저주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여호와 이레란 말은 뭐 여기 써 있죠. 그것은 그의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여기서 그것은 문맥으로 봐서는 뭐예요? 수량이죠, 수량. 즉 하나님의 번제물이 바칠 헌물이 그 제물이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은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았더라. 오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부 다 주, 영어의 주님으로 굵은 글씨로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된 글씨인데요. 주로 이 번역을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7번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남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것은 독립적인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뭡니까 또 샬롬 뭐 있죠. 7가지에 보면은 이 복합 이름 속에 죄송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서부터 14절까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죠? 네, 이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분명히 입증됐죠. 이 믿음은 숫양의 공급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가 성립이 됐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고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 아브라함이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절에서 19절로 가셔서요. 교재로 가시면, 성경으로 가시면, 그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 독자, 아까 12절에도 독자 계속 나오는데 이 독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라고 해서 독생하신 아들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독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로마서 8장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는 걸 안 주겠느냐. 독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7절, 17절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것을 언급했죠. 18절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됐고 이 씨가 단수로 쓰였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씨가 아니라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베르시바로 갔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베르시바에서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5, 19절 요약을 해봅니다. 증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진 주의 역사를 증언하고 맹세로서 약속이 갱신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고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은 청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은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리라고 확신한 바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년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그에 관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들을 죽이러 갔는데 소년과 다시 같이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설명하는 구절이구나. 그렇게 했죠. 로마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노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그가 믿은 그분,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할 때 그는 아브라함이고 믿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가 믿은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이 알고 믿음을 행사했다. 그죠?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죠. 이삭을 장작을 칼로 죽여서 잡아서 바쳤는데 다시 되살아났어.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사라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씨가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불러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이렇게 표출되어졌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약적 믿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가만히 있어봐. 이거 행위인가? 분명히 믿음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내가 보느냐? 이야, 요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안 풀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이게 뭐야?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는데. 자,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그 믿음 좀 보여줄래? 믿음을 보여달래요. 그거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좀 보여달래요. 난 믿어. 아, 그래, 믿어. 나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들여다봐?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에는 그렇죠. 내 주머니에 10캐럿짜리 다이아가 있어. 그랬더니 못 믿겠는데, 아니 믿으라고. 그러냐. 보여줘봐. 안 보여주고 믿을 재갈이 있나요? 안 보여주면 간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고 손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했는데 나는 그냥 아무리 공포스러운 순간이 와도 기도만 한마디 하면은 그냥 평안해진다. 뭐 등등등등 뭐 하여간 많이 보여줘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나 짠 거 알지? 내 정말 돈 안 쓰고 그냥 짠돌인 거 알지? 야, 근데 내가 10분의 1씩 한 달에 월급 받으면 딱딱 10분의 1씩 교회 바치는 거 알겠냐? 그러니까 네가 바쳐? 왜? 워낙 짠돌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뭔가 됐든지 믿음의 행위로 사람들은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 아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 아버지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목수인데요. 여태까지 망치질하다가 손톱을 내리치면 제 얘기를 맙소사, God damn, Jesus Christ.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어제 갑자기 Oh Lord,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 받은 거 맞죠? 맞지. 그 사람의 입이라는 게 안 바뀌지. 그게 하나님이 바꾸셨구만.
뭐든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도 몇 달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이제 인내, 소망의 인내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초신자들이 이렇게 간증을 보이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요즘에는 뭐 AI한테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누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대.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더니 로마서 2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AI는 알아들을까? AI도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AI가 이거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의 차이를 하여간 챗 GPT인지 뭔지 있는 사람 좀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뭐 목사들도 다 AI로 설교해가지고 뭐 고치고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거기에 20에서 24절은 뭐냐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아까 끝부분 안 읽었구나. 이 믿음은 그 전에 그 어느 때에도 부활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론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20에서 24절은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밀카 그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도다 하였더라. 저 고향에 있는 저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는 고향 집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곧 그의 첫 태생인 후스와 그의 형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크무엘과 케셋과 하조와 필다시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요 부두엘은 이제 부두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열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두엘은 다름 아닌 아내 리브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장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장인. 예, 그래서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이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녀 곧 그 이름이 루마인 그의 첩도 테바와 가함과 다하시와 마카를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어떨 때는 세밀하게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경에는 미국, 뭐 중국, 뭐 일본, 뭐 영국 이런 나라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만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도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차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러 방면이 있는데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죠. 아브라함이. 특징. 두 번째는 완전함.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신뢰. 세 번째는 비밀. 하나님과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셨지. 사라하고 나하고 아기를 낳았잖아. 90세하고 100세에서. 우리만 아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이삭도 되살리실 수 있을 거야. 입증.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증언하심. 그렇죠? 그래서 뭐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그냥 짧게 한 시간에 후딱 해치우는 거는 뭐 시간적인 이유뿐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이삭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쫙 성경 구절을 찾아도 또 다른 공부가 되고 그래서 다른 여러 참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모습과 장작을 짊어매고 올라가는 이삭과의 모습이 얼마나 잘 이렇게 겹쳐집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묵상해 가면서 은혜로운 성경 읽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